특별히 저는 이 극의 마지막 부분이 인상적입니다.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주님이 왜 눈물을 흘리셨는지, 또 주님이 왜 죽으셔야만 했는지,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사람들이 알게 되고서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립니다. 근데 시간은 또 점점 흘러가고요. 그 기억은 멀어져 가면서 다시 잊어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다시 기억하고 가슴에 새겨야 될 메시지가 무엇인지 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어린이들이 그걸 통해 전달한 메시지에 응답하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부활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목회를 할수록 또 설교를 할수록 제 마음에 드는 한 가지 결단이 있습니다. 다른 것에 시간 낭비하지 말고 허공을 치는 설교하지 말자,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상황에 맞는 설교를 준비하고자 그렇게 또 성도님들에게 어떠한 접근 방법이 있을까 고민하며 설교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설교를 준비할 때 항상 결론은요, 복음이 모든 시대, 모든 사람, 모든 상황을 파고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마음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저는 그래서 복음을 설교하자, 다른 거 설교하지 말고 복음 설교하자, 이런 마음이고요. 또 우리가 원하는 것은 복음이고 우리는 복음을 듣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복음이란 무엇일까? 바울은 오늘 말씀 가운데 내가 전한 복음대로라고 했어요. 내가 전한 복음대로. 자,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에서도 이런 말씀했는데요.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니라고 하죠. 여러분, 내가 먼저 받은 것을 전한다고 했습니다. 내가 받지 못하면 전할 수가 없습니다. 자, 바울이 받은 것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받았을까요?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이었습니다. 자, 바울은 무엇을 받았을까요? 자, 여기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 말씀 보시면, 자, 무엇대로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무엇대로?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런 무엇대로입니까? 성경대로 이루어진 일이 복음입니다. 성경대로죠. 내 상상대로가 아닙니다. 자, 그럼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이 성경은 이런 무슨 성경일까요? 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4장 44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모세오경을 말하는 것이죠. 또 선지자의 글과 예언서를 말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시편의 문학서, 시가서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모세오경, 예언서, 시가서, 이게 구약의 성경 전부를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전부가 여러분 누구를 가리켜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기 나를 가리켜 누굽니까? 말씀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이,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기록되었고, 주님은 거기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대로요? 성경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일어나 부활 승리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내용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능력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의 시대에도 성경대로 이루어진 일들을 부정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런 경향 때문에 바울은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를 걱정하면서 편지를 써보낸 게 디모데 전서입니다. 디모데가 바울이 전한 복음과 동일한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을 타협하지 않도록 격려하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복음 위에 굳건하게 서서 성경대로 이루어진 일들을 성경대로 증거하기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성경대로 이루어진 것을 부정하려고 하는 경향이 바울의 시대만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뭔가 새로운 것을 요구합니다. 새로운 환상곡에 목말라 하면서 복음의 변주곡을 들려달라고 합니다. 믿음의 선조들이 믿었던 것을 능가하는 어떤 새로운 것을 들려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도 동일하게 다른 복음은 없다고 증거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1장 7절에 있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누군가 그런 것이 있다고 말한다면 이것은 다만 어떤 사람들이 성도를 교란하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는 시도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복음은 무엇인가?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만 하는가? 오늘 본문을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2장 8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어린이들도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을게요. 자, 시작.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아멘. 복음은 첫째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합니다. 자, 여기 본문의 말씀 가운데 바울은 예수를 누구라고 불렀습니까? 그리스도라고 불렀습니다. 그리스도는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기름 부음 받은 구세주이고 우리에게 보내심을 받은 구원자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하는 복음에 근거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추호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엇대로 믿습니까? 성경대로 믿습니다. 둘째로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하고 완전한 사람이 되셨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요, 아까 우리 디모데후서 2장 8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여러분 누구의 씨로 오셨다고 합니까? 다윗의 씨로 오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동정녀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의 방식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고 모든 면에서 인간의 본성을 가지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믿습니다. 이것을 성육신이라고 하지요. 우리는 예수님을 성육신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사랑합니다. 자, 세 번째는요, 주님은 온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괴롭힘을 당하셨고 모욕과 고난을 당하셨고 고통스러워하셨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아버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지요.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 철저하게 십자가 위에서 버림받았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 십자가 사건은 결코 허상이 아닙니다. 주님이 숨을 거두시고 죽은 자들과 함께 무덤에 묻히시지 않았다면 다시 살아나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고난당하시고 죽으셨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셋째 날, 날이 밝기 전에 주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주님의 몸은 부패하지 않았습니다. 거룩한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셨습니다. 더 이상 무덤에 머물지 않습니다. 무덤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며 사도들이 목격자로서 증언하는 바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12제자에게, 11제자에게, 사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고 그들에게 분부하셨습니다. 우리 15절에 있는 말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무엇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하라. 주님의 부활을 전파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부활을 증거하라고 하는 이 분부를 받고 이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바쳤습니다. 누가 허상을 위해서, 거짓말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바치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부정하는 사람은 기독교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요,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한다면 내 영혼이 구원받고 있는 근거를 부정하는 셈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부정하면 나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말씀에 무엇을 기억하라고 하십니까?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우리가 다른 거 다 있는다 할지라도 1000가지 만가지 성경의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네,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나의 구원의 근거이고 주님이 사셨기에 나도 다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이 복음을 우리 삶에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 우리가 살면서 많은 환난과 시험을 겪게 되는데 그 모든 것들이 부활의 능력으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짓고 그 죄책으로 인해서 시험당하고 괴로워할 때가 있거든요. 그때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나를 의롭다고 하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더 이상 정죄받는 자가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은 나를 의롭다 여겨주셨습니다. 내 모습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받아 부르시면서 아버지는 나를 품어주셨습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정죄합니까? 사탄이 여러분을 정죄하고 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의 보혜사와 중보자가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몸과 마음이 연약하여서 자주 넘어지고 실패하고 주저앉습니까?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나의 힘, 나의 반석, 나의 능력이 되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십니까? 주님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원수 사망을 다 정복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왕의 승리는 모든 백성의 승리입니다. 왕이신 그리스도가 승리하셨기에 그의 백성된 우리도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주님은 상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 예수님은 죽음을 포함해서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을 몸소 다 겪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닙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입니다. 주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고 주님은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결박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은 사랑과 긍휼로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분의 따뜻한 보살핌의 손길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심을 느끼실 겁니다. 우리가 주저앉아 있을 때에도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확신에 차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도 주님과 같이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1년에 한 번만 부활절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매주 첫째 날 주일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년 52주 매 주일마다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부활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안에 부활의 능력을 주셔서 모든 시험과 고난과 모든 역경을 예수의 이름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부활절을 기념하면서 부활의 승리, 부활의 영광, 부활의 생명, 부활의 소망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부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